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아 주옵시고 오직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때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형상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감기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걸려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좋아졌음에도 조금 이렇게 아직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장로님하고 우리 김교 장로님이 너무 아프셔서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너희는 함께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문맥의 흐름상 이 번역하는 분들이 문맥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 말을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도 정확하게는 쉽지 않지만 형제들아 이렇게 놓고 너희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문맥 흐름상 집어넣은 거니까 그거는 빼고 나와 함께 모방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 모방자가 되라는 것은 본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적, 요 흔적은 본문 한국말은 그냥 본 똑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본받으라는 것과 뒤에 우리를 본받은 것은 조금 달라요. 뒤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해서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요게 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 본받은 흔적을 가진 자처럼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본문의 말씀은 눈여겨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개인이 보는 눈은 2개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닮아가는 거죠. 그와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고난의 흔적이 있고 슬픔과 기쁨의 흔적이 있고 감사의 흔적이 있고 이런 흔적을 갖자.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예수의 닮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는지 요거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으로서의 삶, 성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이거 관찰하는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 닮은 흔적들을 여러분들은 얼마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1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눈여겨봐라, 관찰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러면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좀 찾자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 면에서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어느 곳에서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느 방향 어느 한 곳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활을 우리가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스코페오. 이는 주시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하고 관찰하는데 뭐냐면 롤 모델이 있어요. 그 롤 모델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닮은 건지 아닌지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 대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내 삶의 흔적들이 있는가? 그래서 찾아야 돼. 그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적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지한지 진지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생활을 여러분 관찰하라, 눈여겨봐라라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록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가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그 책 속에서 쓴 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거한 것이 신앙이라는 게 아니다. 뭐 신앙 하나 어디 테스트했다고 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아 이건 진짜 신앙이야. 아니면 어떤 논리적 근거를 해서 아 이건 분명하니까 이건 진짜 신앙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 논리로서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우리 신앙을 알 수 있겠죠. 박윤선 박사님은 지금은 백석대학교로 합동 그 당시 합동신학교 1960년 70년대
고 박임선 우리 조직 신앙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진정한 성도는 고난을 당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진정한 성도는 환경의 어려움을 닥쳐야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 환경에, 그 어려운 환경이 닥쳐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고 말이 있고 표정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신앙의 정도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모습으로, 나는 믿음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의 진짜와 가짜는 그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찰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지 못하면 결국 내가 보이지 않으면 뭘 고쳐야 되는지, 뭘 바꾸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비춰지는 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거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와 나와의 관찰을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보거든요. 그런 관찰됨 삶 속에서 보여지는 나, 내 믿음, 내 신앙이죠.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성적인 것은 좋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믿음 없는 생활을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매 순간순간 내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봐야 돼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제를 내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뭐 교회만 잘 나가서 예배드리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성경은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 떠나고 기도가 떠나져 있는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킨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얼마큼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보여지거든. 또 믿음의 말을 내가 하는지 아니면 유혹의 말을 하는지, 불평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하는지, 화합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분열의 말을 하는지,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여러분 축복이지요. 은혜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감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인데 그 기도의 원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감정의 체크, 어떤 심경으로 어떤 토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호크마에 해당된 지혜야. 그냥 학함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분열의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불평의 말을 하고 있구나를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관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내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 따른 결정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크게 나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15장쯤 가니 12장에 축복했는데 15장쯤 가니까 자녀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그냥 저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원하는 내 자궁에서 난 자녀이어야 된다고 딱 찍어 말해요. 그리고 나서 15장이 끝나고 16장 1장에 딱 1절에 들어오면서 사라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한 지 얼마가 지나냐면 10년이 지나가. 10년이 지나가. 그리고 16장 1절에 딱 들어오면 사라가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순산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종으로 하여금 자녀가 나오면 그 종이 낳은 자녀가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갈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86세, 11년이 지난 86세에 이스마엘을 납니다. 하나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습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갈과 아브라함은 전통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활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있던 1925년과 1941년에 발견된 누지 석판이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 요르단 지역, 테베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석판입니다. 그 석판에 이 누지 석판에 그 당시에 양식이 나왔어요. 전통이. 그 전통이 4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도 있지만 4가지. 첫째, 양자를 구하는 풍속.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에 따라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no 했어. 아니라는 거지. 여종이 주인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주인의 자녀, 본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누지서판의 전통적 법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 이스마엘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노했어요. 도라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거죠.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삼촌 라반의 집의 우상인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막 야단치려다가 하나님이 실습시키니까 바꾸어서 말한 게 뭐냐면 내 드라빔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드라빔이 뭐예요? 각자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이야.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누지서판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특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하고는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시대 때에 있었던 이 서판이구나. 성경 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습관과 생활과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에 맞게 내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내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활을 관찰해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서 떠들고 이런저런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제 친구가 대학교 때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 갔을 때가 86년도 늦게 좀 갔지만 갔다 와서 2년 만에 그 친구가 26, 7살에 결혼을 했어. 근데 그래서 야, 너 결혼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좋대는. 이거 결혼할 때 부인이 복음성가
CBS 복음성가대에서 1등한 우승한 여인이었어. 결혼 생활을 했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고향 그 지역에 가서 교회에서 전도 생활하면서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종현아, 왜 그래? 했더니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결혼할 때는 이제 문제가 없어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남자가 청년부 지도 목사로 갔네. 지도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부란 재밌게 노는 게 부인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웃지 마라.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웃지 마라. 뭘 어떻게? 아주 사사로운 것으로 자꾸 다투다 보니까 젊은 형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마음에 조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미국 올 때쯤 되니까 그분하고 연락이 끊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감옥에도 갔다 왔어. 지금은 불가지론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환경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라면 과연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 이런 환경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교묘하게 행했어요. 그리스도 교회에 고난이 오면은 그 개종해서 율법의 모세의 제자들이 개종해서 복음을 믿다가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고난이 지나고 나서 편안해지면 다시 또 그리스도인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도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그 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서 이 불가지로운 자들은요, 원리는 그거예요. 신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가 기본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불가지로운 자가 되면은 신은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불가지로운 자로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은 있어.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별 관심 없어. 그분들한테 관심 없고 나도 별 관심 없어.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그냥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이 생명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 그래서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세카냐? 항상 세카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가? 여러분, 세상의 룰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룰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룰이에요. 신앙의 룰이에요. 그 신앙의 룰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 아예 처음부터 무신론자로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반대하면 뭐는 할 수 없지.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세히 눈여겨봐라, 관찰해봐라.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봐라. 여러분,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죄송하지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속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여요. 말 속에 보여요. 그러면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의 삶의 결과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속이 비었고 그들의 삶은 부끄럽고, 이런 이 부끄럽다는 말이 왜곡하는 자, 그들의 삶은 왜곡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마치 잘된 길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 땅의 일에 그들은 집착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고 하나님은 항상 세컨입니다. 우리는 불가지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도 별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특별히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감기 걸려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감기 걸려 보니까 코로 들어가서 코 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약을 바르다 보니까 코 안에 이게 구멍이 2개가 이렇게 있죠. 양쪽으로. 구멍을 통해서 숨이 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농이 많이 끼는 것 같아. 잔뜩 끼면은 숨도 코를 못 쉬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코 구멍 2개 뚫어놓은 거 막기만 해도 인생은 끝이구나. 항상 뚫려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 코 뚫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거는 그냥 병 걸렸으니까, 아니 뚫려 있으니까 생각을 못해. 하나님이 뚫어 놓으셔서 숨 잘 쉬게 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세상의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요, 저는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들어갔다가 일하고 저녁에 오는 사람입니다. 믿음 갖고 교회 다니는 것, 그거는 저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딱 결정 내렸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결정 내렸으면 여러분들은 아니게 살아가야 돼. 그 첫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자의 생활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단어가 2개가 합쳐진 겁니다. 쉬라고 하는, 쉼, 원래는 쉬우라고 하는 건데, 다 합쳐지면서 쉼 메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다. 똑같이 흉내내는 자를 말해. 어느 정도 흉내내는 거냐면요, 원본과 카피본이 있으면 이 카피본이 원본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카피하는 거예요. 이 모방한다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딱 보면 아우 예수님처럼 봐야 돼.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세요.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괴팍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모방은 그거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은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 마음을 담는 자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전부를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그를 로마서 14장에는 그를 고백합니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 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니까. 슈인메데테스예요. 슈인메데테스. 똑같이.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활을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돌에 맞아 죽었어. 성령이 충만한데 돌에 맞아 죽었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바른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죽음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지. 왜? 생명의 길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위치지,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키포인트가 달라.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세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생활이 세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 건강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조금만 아파 보세요. 어딜 갈 수 있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이 되면 너의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마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죠. 한 마음을 품는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나는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가 아니면 분열을 위해서 말하는가? 사랑을 위해서 말하는가 아니면 분노를 위해서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어. 어떤 일 하나 사건만 조그만 똥을 탁 찌면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터져.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나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생활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랑이 깨지지 않고 행복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으로서 여러분 우리 거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거처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향한 길이라면 내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단어도 두 개로 되어 있어. 아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크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 아페 코데코마이야.
뭐뭐 앞으로, 뭐뭐와 함께, 뭐뭐에서 참고, 뭐. 이거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냐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견디는 거야. 이게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니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근데 그게 가다가 이게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그리고는 에이씨 포기. 하면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딱 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있거든요. 고지가 바로 저기니까. 마지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육신의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 속에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삶의 현장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는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거는 그때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왜? 그게 현장이에요. 부활의 현장인데 그 부활의 현장에 대한 확실한 내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지.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진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나는 얼마큼 믿느냐. 여러분들 얼마큼 믿으십니까? 이 본받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쉰 미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모방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이 말씀에서 나고자 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일이나 세상 일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조금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준비하고 갈 것인가, 내 생활의 거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조금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시대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자꾸 믿음의 생활을 규격화시켜서 뭔가 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플랜을 좀 만들려고 하면은 세상의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과 이 삶의 이 편안함이 그런 것들을 자꾸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이 형태를 갖추면 자꾸 없어지게 만드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세워야 돼. 왜? 그게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이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아침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삶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